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 무교절 기간에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셨고 동시에 유월절 양으로서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이 더 흐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실제로 시작하는 저녁 식사 시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유월절 마지막 만찬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만찬 혹은 주의 만찬이라고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표현과 함께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시죠.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되기까지 다시는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드십니다. 먼저 잔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잔을 나누시는 순서로 누가는 이 만찬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 만찬에서부터 교회 안에서의 성찬이 시작이 되죠. 그렇지만 이 만찬의 끝에 예수께서는 한 가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을 파는 자의 손이 지금 그 식탁 위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우리 중에 과연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서로 물어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짧은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성찬의 시작, 성찬이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이 들어있고 유월절 예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내용과 제자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도 나왔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이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유월절이라는 틀에서 더 자세히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흐름에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유월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지막 만찬이 있던 그때는 유월절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4절에서 때가 이르렀다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죠.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라고 하셨어요. 때가 이름에에서 말하는 그때, 여러분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을 먹을 때입니다. 성경에 진짜 그 표현 그대로 나왔어요. 이 유월절 먹기를 이라고 되었어요. 유월절을 먹는다 라는 말은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유월절을 지킨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월절 음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어린 양이 나오죠. 흠없고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반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말씀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때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특별히 말씀에 나온 대로 어린 양의 피를 집의 좌우와 문 좌우와 위에 발라서 그 밤의 재앙을 피해 가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때 유월절에 먹어야 할 음식이 나와요.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해요. 세 가지죠. 불에 구운 어린 양, 무교병, 쓴 나물입니다. 아마도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나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음식들을 장소와 함께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만찬의 그때는 유월절이었고 이런 음식들을 먹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동시에 유월절인과 동시에 또한 고난의 때와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고난을 받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유월절 먹는 것이 바로 고난과 이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죠.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이때, 다시 말하면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 시간은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해보면 마지막 만찬의 때는 유월절 음식을 먹는 유월절의 때이자 고난의 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시작됨과 동시에 어린 양이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고난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유월절 식사가 끝나면 예수께서 잡혀가시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단락의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마지막 만찬입니다. 고난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만찬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세요. 그렇다면 이 유월절에 있는 이 만찬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는 유월절 만찬의 순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잔을 들고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잔을 나누고 라는 순서로 묘사해요. 17절, 18절에 먼저 잔이 나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아멘. 잔을 받으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잔을 받아서 나누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식사의 순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찬이라고 부르는 떡과 잔을 나누는 순서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유월절의 의미가 더욱 강조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떡을 취하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내용,
여러분 우리가 성찬 때 많이 맨날 듣는 내용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녁 드신 후에 20절을 보면 또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성찬에서 인용되는 구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떼어주신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나누어 주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것은 출애굽 때 유월절의 상황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 발라야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서도 그렇습니다. 떡과 잔은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합니다. 그 출애굽 때, 과거의 출애굽 때 어린 양의 고기와 피가 필요해서 그것들이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 유월절에서도 어린 양의 원형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푸시는 유월절 마지막 만찬은 이렇게 출애굽 유월절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원 역사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는 새 출애굽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출애굽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옛날 과거의 출애굽이나 새 출애굽이나 동시에 둘 다 해방 혹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자체가 종 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새 출애굽이라는 예수님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 되었던 상태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둘째,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옛날 출애굽이나 새 출애굽이나 둘 다 제물의 고기와 피가 필요합니다.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졌고 그 고기와 피가 구원 예식을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새 출애굽, 즉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에도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제물이 되셔서 몸과 피가 바쳐진 것입니다. 공통점이 이렇게 있죠. 세 번째, 출애굽과 새 출애굽 사이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피로써 언약을 맺죠. 새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시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우시는 언약이 시내산 언약을 또 계승한 새 언약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새 언약은 여기서 처음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하는 유명한 그 새 언약인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맺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날이 이르리니 라는 표현이
마치 오늘 말씀 처음에 나오는 때가 이름에 라는 것과 같은 비슷한 표현인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날과 그 때는 바로 그 연결이 됩니다. 예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때인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 그때를 말해요. 그때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유월절 때 맺은 언약, 더 넓게 보면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는 것, 언약의 내용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언약이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3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날 후에, 이미 언약이 깨뜨려진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다시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세요. 그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대요. 옛 언약에서는 어땠습니까? 율법 조문, 사람의 외부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 언약 조항이 사람의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의 외부에 두는 옛 언약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 안에 기록하시는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 이것을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성령께서 행하여 주시는 거죠. 이 새 언약의 바로 예수님의 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 언약이 세워졌듯이 새 출애굽에서도 이렇게 새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네 번째, 새 출애굽과 새 출애굽 모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과 누가복음 22장이 공통적으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이 언제입니까? 유월절이죠.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도 그렇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출애굽에서는 매년 무교절과 유월절 때 유교병을 먹지 않으면서 그 출애굽 때에 긴급했던 상황을 기억하면서 그 출애굽을 이루어 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새 출애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 유월절과 예수님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은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이자 새 출애굽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은 과거의 출애굽 유월절과 연결될 뿐 아니라
신약시대 교회의 성찬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며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성찬의 시작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 시대 교회는 성찬을 거행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예수께서 제물이 되셔서 이루신 새 출애굽,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 성찬에서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은혜, 그 성찬으로서 마주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과 연합합니다. 이렇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 출애굽, 해방, 그리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새 언약을 맺어주신 구원주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의 마지막 만찬은 이렇게 과거로는 출애굽 6월절과 연결되어 있고 현재에서는 신약시대 교회의 성찬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미래적인 측면입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8절에서 예수께서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6월절 만찬이 고난 전에 이 땅에서 드신 마지막 만찬이다 라는 것과 동시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이 만찬을 드시기 전까지의 마지막 만찬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만찬, 즉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고대하게 합니다. 언젠가 예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신다고 하셨던 그 만찬, 그것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 자연스럽게 이 생각이 들죠.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사도들이 그분과 함께 이 만찬을 들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만찬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의 미래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만찬을 고대하는 것이죠. 결국 6월절 마지막 만찬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6월절, 그리고 신약시대 교회의 성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만찬입니다. 즉 6월절 마지막 만찬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그 구원 역사, 새 출애굽을 시작하시는 시점이고 이 모든 세 가지의 역사들을 다 연결하시는 그 시작점이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본 우리는 이제 몇 가지로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께서 새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입니다. 어느 때든지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도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만찬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고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대입니다. 비록 아직은 이 땅에서 살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게 될 것이다 라는 그때를 고대하고 그 기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찬을 나누는 그날까지
지금 이 시점에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계속 예수님과 연합한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분과 연합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채로 살 때에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께서 제물로 바쳐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연합한 채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연합하며 사는 삶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처럼 살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넘겨주는 자의 손이 예수님과 함께 상 위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6월절 마지막 만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자로 남았던 거죠. 3년이나 예수님과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하였고 이 마지막 만찬까지도 그 손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 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찬에 참여할 때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순간에 그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눈에 보이는 은혜인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채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혹은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이지만 성찬이 있는 날에는 꼭 예배에 참여하기에 애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주일에 있는 매 절기마다 성찬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교절 6월절과 연결된 부활주일, 그리고 오순절과 연결된 성령 강림주일, 기타 성경에 나오는 추수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또 신약식으로 해석한 맥주 감사주일이나 추수 감사주일에 이런 절기들에 우리는 성찬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날에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구별하셔서 이 성찬에 꼭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우리가 이미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공식적으로 성도와 교회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아직 입교,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속히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하셔서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시고 이 은혜로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기를 애쓰면서 계속 예수님과 연합한 채로 이 땅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6월절 마지막 만찬에는 참으로 많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 6월절과도 연결이 되고 신약시대 성찬과도 연결이 되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있을 만찬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 우리에게는 교회에서 베푸는 성찬으로 직접 주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세례를 받아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대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우리에게 적용한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새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만찬에 참여할 것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현재에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애쓰면서 계속 예수님과 연합한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연합이에요. 이것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기억하고 고대하고 연합하며 이 땅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께서 택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